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오늘 이 시간은 여성이라는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듯이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 공성의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명사는 성과 수에서 동사의 성과 동사의 인칭과 동사의 수와 일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쓴 이유에 대해서도 이 명사의 성을 처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남성이라고 되어 있는 파신기호는 M으로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남성을 가지고 남성은 속성적 입장이요, 주는 역할이요,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장시간 동안 아마 4시간으로 기억합니다. 4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는 영어로 여성은 feminine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masculine이라고 해서 M으로 파신교가 되어 있고요. 여성은 feminine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F라는 파신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할 때에 여성 명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남성이 속성적이고 주는 입장이라면, 주는 역할이라면 여성 명사의 입장은 받는 입장이요, 생산적인 역할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남성 명사가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내는 반면에 여성 명사는 사역의 대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은 받는 입장, 생산적 역할, 사역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문장을 우리가 대할 때에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나올 때 그런 부분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문장을 해석하고 설명해 나가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더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일부 명사는, 즉 여성의 일부 명사는 남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명사인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어머니 또는 에레츠라고 하는 땅과 같은 일부 일반 명사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일반 명사라고 하냐면 여성형 어미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명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의 그 명사들을 보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에 따라서 또 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미를 붙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수도 나타내고 여성형, 남성의 어미에서 여성형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씨라는 것이 남자였죠. 예. 장성한 남자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카메츠 해라는 걸 붙여서 뒤에 전미사 카메츠해를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샤라고 해가지고 여성이라고 어머니 여자 또는 아내라는 것으로 전미사를 써서 여성명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M이라고 있는 어머니라든지 에레츠라고 하고 있는 이 땅 같은 것들은 그런 전미사를 붙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명사로 분류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재에 그냥 일반 여성 명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일반 명사에서 전미가 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 명사는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보통 여성 명사 어미 하면은 알파가 온다든지 에타가 와서 명사의 여성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는 남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인 명사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그 한 가지의 예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헬라어에서 여성명사 하면은 알파로 끝난다든지 에타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나서 비블로스라고 읽고 보통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나면 남성 명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밑에 파신교를 보면 알겠지만 비블로스 해가지고 FS라고 되어 있죠. 즉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여성형 단수입니다. 그럼 여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인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이라는 것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생산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책을 이야기할 때 여성 명사로서의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성 명사로서의 책도 있습니다.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중성 명사가 있고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성 명사 두 개 다 책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도 역시 책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번역하고 있는 스타우로스 성경에 가보면 저는 다 책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일반 번역 성경과 제가 번역하는 성경의 또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블로스는 보기에는 남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책은 여성이기 때문에 게네시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계가 아니고 또 지네올로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탄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어진 생명의 책이 되어진 자를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족보다라는 것도 과거에 말씀드리고 14대 14대 14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작 계산을 해보고 세어보면 14대 14대 13대로 한 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빠져 있는 한 대는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그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산하는 그런 받는 입장이요 생산적인 역할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명사는 남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에서도 실제로는 여성이고 그런 것들은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성 단수 명사는 일반적으로 전미사인 해를 붙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온다고요? 카메츠라고 하고 있는 모음이 와서 이제 카메츠 해 혹은 타브가 붙어서 세골 타브를 붙여서 여성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성 명사와 마찬가지로 여성 명사도 쌍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임이라고 하고는 요드 맴으로 끝났죠. 네, 그래서 손들과 같이 하다흐, 요드, 히렉, 꼬리형 맴으로 해서
여성 명사의 쌍수를 만들고요. 또 복수 명사는 우리가 토르트라고 하고 있는 하나의 예와 같이 마지막에 홀렘과 타브를 붙여서 또 여성 복수 명사를 만드는 그런 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성 명사에 있어서 어머니라고 하고 있는 M이 처음 쓰여진 부분이 창세기 2장 24절인데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여성 명사인 어머니라는 것에 대한 단어적인 공부를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2장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 배필이라는 것은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돕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배필이라고 우리가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했을 때 배필이라는 자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렇죠? 돕는 자, 남성 3인칭 단수죠? NMS. 네, 그래서 배필도 역시 MZS입니다. 둘 다 남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배필이 아니라 사전을 보시면 정면 반대쪽에 상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상대자와 같이 해서 돕는이라고 하는 에제르도 뭡니까? 남성 단수입니다. 그럼 남성은 뭐라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은 주는 자요 사역자의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수 있으려면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도울 수 있는 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나온 여자가 아담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과거에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 히브리 문법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가 처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잠깐 그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서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 보아야 되겠죠. 제가 캡션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켄 했습니다. 알켄 했습니다. 네, 이러므로라고 했고요. 영어도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했는데요. 문장을 보시면 P 하는 거는 이제 preposition에서 전치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R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에서는 upon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동시에 나타내는 전치사로 R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라 하면은 뭡니까? 번제 있습니다. 번제. 번제라는 건 뭡니까?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R이라는 것은 upon, 접하여서 올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can이라는 단어는 확고하다, 똑바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선 것을 접하여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똑바로 섰다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의 어떤 기반 위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23절의 내용에 이 남자가 확고하게 거기에 접하여 서 있다 이 말이죠. 즉, 내 뼈 중에 뼈요. 살이 아니었죠. 육체였었죠. 육체. 여기서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서 나온 육체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확고하게 접하여서 지금 서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사전을 보시면
자, 여기에 can 하니까 뭡니까? 똑바로 세우다, 정당한, 옳게, 그렇게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올바로 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확고하게 선 것을 접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칭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고하게 이 남자가 지금 접하여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씨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야 에자브 했습니다. 그래서 아자브라는 건데요. 칼동사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즉 남성 3인칭 단수가 주어죠. 그러니까 남자가 떠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자브라는 단어는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놓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아무 무리는 없죠? 네, 떠난다. 네. 누구를 떠나느냐? at 아비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단어는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 전 시간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at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어도 번역이 안 돼 있고 한글도 번역이 돼 있지 않습니다. 한글에도 보면 부모 해가지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요것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853번이라고 하는 at는 전혀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분명히 그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시작과 그의 아버지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의 시작과 그의 어머니의 끝, 시간을 나타내는 at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시작과 완성을 뭐 한다고요? 떠나기 시작한다. 남기기 시작한다. 버리기 시작한다. 놓아주기 시작한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했습니다. 배트를 쓰고 있죠. 네, 그리고 배 컨정션입니다. 그 다음에 다바크 했습니다. 다바크. 이미 완료를 쓰고 있죠. 여기는 칼동사 미완료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A는 칼동사 완료입니다. 연합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바크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시작과 끝, 그의 어머니의 시작과 끝을 떠나고 남기고 버리고 놓아주고 놓아주기 시작하면서 미완료니까요. 그의 아내 베 이시토브 했습니다. 베 이시토브. 그러니까 아니죠. 네, 전치사. 그의 아내 이샤가 되겠습니다. 그의 아내 안에서 베트니까요. 그의 아내 안에서, 그의 아내 집에서, 그의 아내 안에서 베트는 집이고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서 뭐 한다고요? 달라붙고 굳게 결합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 하이브 하이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칼동사 완료죠. 네. 존재했다. 네. 하야 동사는 이다, 있다, 존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누가요? 공성 3인칭 복수. 그 3인칭 복수는 남자와 그의 여자가 되겠죠. 남자와 그의 여자가 존재했다. 레 바사르 했습니다. 레 전치사죠. 무엇을 위하여. 바사르는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그죠? 네, 아까도 여기 살이 아니라 육체였지 않습니까? 네, 육체. 육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소식을 위하여. 어떤 소식입니까? 에하드라고 해가지고 한 육체를 위하여 존재가 완료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M이라고 하는 이제 어머니, 즉 여성 명사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에모 했습니다. 이모 했습니다. 이모. 힐액이 써 있었죠. 이모 하니까
요 바브가 전미된 것은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바브가 돼 있죠. 네, 남성 3인칭 단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남성 3인칭 단수 토 했죠. 이시토. 그러니까 그의 여자. 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파신교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지금쯤이면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왕 아버지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부분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나머지 부분도 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부입니다. 아부. 알렙과 베트를 쓰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를 공부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알렙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수소머리요 강한 나의 본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라고 하는 것은 텐트의 모양이고요. 예, 텐트입니다. 이게 집, 텐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강한 나의 본성과 집으로 돼서 아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아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나의 본성과 강한 수수의 강한 그 본성적인 성질과 베트라고 하고 있는 텐트요 집. 그러니까 본성의 집이다. 그리고 강한 집이다 이거죠. 수수의 강한, 강한 집이다, 강한 집이다.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것은 힘이죠, 힘. 네, 힘.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강한 본성을 가진 집, 텐트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라고 하고 의미하고 있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아버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어 의미로 본다면 집에서 강한 분, 집에서 힘 있는 분, 강한 분, 예, 본성이 강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또 강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텐트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텐트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텐트가 쳐 있다고 했을 때 뭐합니까? 포장이니까 이렇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폴대가 있죠. 폴대. 예, 텐트 기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분은 뭐냐? 이 텐트라고 하고 있는 텐트를 힘있게 지탱하고 있는 강한 폴대와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족을 지탱하시는 아버지, 가정을 서포트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가족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의 그 가족의 지휘관이죠. 네, 리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의 공급자입니다. 네, 아버지는 씨를 갖고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네, 자손의 공급자이고 또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가족의 일원들의 자녀들의 하나하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훈련자요, 선생이요, 교사란 말이죠. 그런 분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예술적인 세계에서 볼 때, 뭐 음악의 아버지, 예를 들면 뭐 예술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시조, 그
하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뭡니까? 족장이라고 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야곱은 뭡니까? 12지파, 12지파의 출발이죠. 야곱이 아버지였으니까. 네. 이와 같이 시작, 출발, 모든 것을 서포트하고 지탱하고 지원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다라고 하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시작과 출발이라는 점은 우리가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 에트의 시작과 끝이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할 때 뭡니까? 새 하늘과 처음 하늘과 마지막 완성된 하늘, 그것을 이제 새 하늘이라고 했고요. 처음 땅과 마지막 완성된 땅의 그 과정을 에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아버지가 있고 완성된 상황에 있어서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뭐 아버지의 시작과 끝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처음의 시작은 누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제사장이고 교사이고 나를 이끄는 리더였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많이 갔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버지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과거에 우리가 그의 저의 사역에 3인칭 복수를 얘기하면서 머리인 아버지 해서 누가 머리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두 라인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 두 어머니라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는, 너희를 교육하고 있는, 너희를 훈련하고 있는, 너희를 지탱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는 자는 어떤 자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늘 살만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가보면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오른쪽을 보시면 너의 삶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한단 말이죠.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즉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그래서 너의 삶의 아버지를 했습니다. 네, 효문. 너의 삶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네,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그래서 에피테스 게스했습니다. 그 땅에 접하여서 너의 삶의 아버지를 부르고 초청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뭡니까? 그 땅에 접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도 그 땅에 접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화 해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땅에 있는 자들, 바빌론에 있는 자들 이런 것을 미국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땅에 접하여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아버지로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고 있는 그 아버지란 말이죠. 즉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을 따라가고 그 거짓 아비의 지휘를 받아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의 삶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합니다. 하나이다. 동사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죠. 가정으로 얘기하고 있죠.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땅에 있는 그 땅에 접하여 너의 삶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면서 주님께서 확언을 동사 직설법 현재로 확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냐?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 삶 안에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과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복수하늘이었죠. 그래서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쌍수의 하늘이 존재하고 여섯째 날에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쌍수의 하늘이 미카엘이라고 하고 있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함으로 하늘의 전쟁이 끝나서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거룩한 영,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영에 대한 분별이 인식되고 확실하게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하늘 삶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땅에 접하여 아버지를 초청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인식하고 아는 현재 상황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at 하브를 쓰고서 그의 아버지의 시작과 완성의 전체를 남자가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 삶 안에 계신 그 한 분, 그분만이 나에게 있어서 지탱자요, 지원자요, 리더요, 제사장이요, 교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기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글에서 여기서 사실 징계한다라고 했는데요. 징계한다. 예. 징계한다라는 것이 오른쪽을 보시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데이아. 예. 주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데이아를 징계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파이데이아라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3811번을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파이디오 하니까 train up child 했습니다. educate 했습니다. 그 다음에 discipline 했죠. discipline. 그래서 train, educate라는 겁니다. 파이디오.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스 하니까 소년,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뭐 합니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 그것을 이제 한글에서는 징계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너희가 참음은 교육받고
훈련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교육하고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교육과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교육 훈련을 했단 말이죠. 육체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살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에이레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아서 이제 평강한 의의 열매, 즉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그를 증거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버지라는 분은 교육하시고 훈련하는 분이신데 하늘살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땅에 접하여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보면 4장인데요.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휴페레테스입니다. 휴페레테스라는 것은 일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노저울 때 뱃사공, 조수, 관속, 일꾼, 수종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경영하는 자란 말이죠. 이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15절로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이라고 하는 뮤리오이는 사실 숫자적으로 1만이 아니고요. 셀 수 없는 많은 그 숫자를 그냥 1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463번인데요. 네, 10,000 했는데 innumerably many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그냥 innumerable, countless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1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1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파이다고고스라는 것은 스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이스라는 것은 노는 아이입니다. 노는 아이를 인도하는 종을 뭐라고 그러느냐?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자, 3807번도 가봅니다. tutor, guardian 합니다. guide of boys, 소년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기나 로마에서 신임할 수 있는 종들이 뭐를 하느냐면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슨 사전을 보면 보이 리더 하고 있죠. 보이 리더. 서번입니다. 서번. 종인데 이 아이들을 to school,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그 시종, 그 아이의 심부름 시종, 그 주인을 대신해서 시종, 심부름을 하는 자를 뭐라 그러나 하냐?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네, 파이다고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파이다고고스 스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들을 인도하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아버지는 우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는 없다 했습니다. 많은 아버지 삶입니다. 복수입니다. 많은 아버지. 여기도 물론 복수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버지 삶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을 인도하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교육시키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는데, 셀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삶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디아 투 유앙겔리온,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파이다고고스 안에 있었다. 이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 아버지의 정한기 전까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후견인과 청직이다라고 거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는 그러면 뭡니까? 복음을 통과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가계를 이어갈 자손의 공급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씨입니다. 씨는 복음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아버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이제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계, 하나님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인데 그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임재가 지금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본성의 집이요, 집에서 강한 분의 시작과 완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라고 하고 있는 아담은 그것을 지금 떠나기 시작한다. 남기기 시작한다. 버리기 시작한다. 놓아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2장 24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 됐으면 완전한 남자 이시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가봤었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가면 우리가 사도 11절부터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을 때 온전한 사람 했을 때 이 사람은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아네르라고 하고 있는 남자요 남편이었습니다. 자, 435번을 가보면
아네르는 남자입니다. 장성한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허스벤이란 말이죠. 남편이요 남자입니다. 그 남편과 남자는 perfect man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faith와 knowledge, 즉 믿음과 지식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시입니다. 이시.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은 그 부모, 그의 아버지의 전체와 그의 어머니의 전체를 지금 떠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장성한 남자가 됐을 때에 첫사람 아담은 그의 부모를 남겨두고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루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부모를 떠나지 않고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잠깐 5장 31절을 가보면 남편과 아내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면서 이러므로라고 있는 부분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를 한번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안티 투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투는 이것입니다. 이것. 예. APDGNS 해가지고요. 예. 형용대명사, 지시형용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이것. 안티는 뭡니까? 물어입니까? 이로 물어 있으니까 물어입니까? 아닙니다. 안티는 반대지 않습니까? 473번을 보면 안티하면 우리가 뭐 안티크리스토 쟤는 안티야 안티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안티입니다. 오포짓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 반대하는 것은 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안티크리스토라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노릇하는 것을 대신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란 말이죠. 안티라는 것은. 이것에 반하여 이 말입니다. 이것에 반하여.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는 뭡니까? 다 연결이 돼 있죠. 떠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에 반대하여 이것에 반하여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담입니다. 남자입니다. 그 이시라고 하고 있는 아담이 카탈레이포 하고 있단 말이죠. 카탈레이포. 네, 카탈레이포 보십시오. 버리다, 포기하다, 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의 부모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버리고 남겨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문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고 분석해내지 않으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번역 성경만을 봐가지고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래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작의 아버지가 있고 완성된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남자는 떠나고 있단 말이죠. 떠나고 있습니다. 남기고 있단 말이죠. 포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라는 것은 임입니다. 임입니다. 임. 알렙, 맴이죠. 그죠?
요게 이제 마지막에 바브는 남성 3인칭 단수.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임입니다. 임. 금방 우리가 아버지 했을 때는 아부 하니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강한 숫소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강함입니다. 그렇죠? 네, 강함의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맴은 뭡니까? 네, 물이죠. 네, 물. 물은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은 곧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지식이고요. 그러니까 강한 물이고 강한 지식이고 강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강한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문자를 조합하면 보통 사전에 가보면 강한 물, 강한 액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물, 강한 액체. 그러면서 이제 악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악교. 여러분들 악교 풀 아시죠? 예, 나무와 나무 같은 것을 붙일 때 접착제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동물의 가죽과 다른 동물의 그 부위를 이제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악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이 끓으면은 물 표면에 이제 두껍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이제 형성되는데 이 물질이 이제 모든 것을 붙이는 결합제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어머니의 일과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예, 그녀의 일과 사랑으로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족을 말씀과 사상과 지식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규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마라는 규빗이 있죠. 규빗. 네, 규빗.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면서 규빗이 곧 사람의 측량이요 천사의 측량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규빗이 또 엄마입니다. 우리가 520번을 잠깐 가보면 암마니까 여기 암이 뭐였습니까? 엄마였죠. 네. 그래서 암마 역시도 여성 명사로 네. mother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forearm 해가지고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치수를 메저먼을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품에 아이를 안을 때 그 규빗이 있는 그 엘보, 즉 팔꿈치로부터 그 손을 이렇게 감싸 가지고 그 아이를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가족을 하나로 아이를 품 안으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다. 그것을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강한 본성으로 그녀의 일과 사랑을 통하여서 말씀과 사성과 지식으로 묶어주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다?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시작과 그 어머니의 끝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규빗을 이제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520번이죠. 519번으로 가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안마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id servant or female slave 되어 있습니다. 즉 하녀요 여자 노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봤을 때 파이다고고스가 있었죠.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종의 신분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 종은 뭡니까? 맨 서번이 되겠죠. 남자 하인이 되겠죠. 남자 하인.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을 해서 때가 찰 때까지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암마라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인데 female slave, 여자 하녀로서 노릇을 하는 파이다 고고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을 가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 22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이게 암마입니다. 아마 계집종. 파이디케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는 파이다고고스, 파이디케. 계집종에게서 두 아들이 있죠.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즉 계집종이라고 하는 하가에서는 누가 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고 있는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났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두 아들, 두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는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한 육체를 위해서 존재 완료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여기서 육체는 우리 바이올로지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육체는 사망의 생각입니다. 즉 사망의 생각을 주는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뭡니까?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생각을 주는 어머니.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하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시작과 아버지의 어머니의 시작이란 말이죠. 다시 갈라디아서에 가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났다 말이죠. 육체를 따라서 났다. 즉 영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육체와 상반된 것으로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평안. 육체는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교정을 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에판겔리아는 약속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1860번인데요. 에판겔리아라고 합니다. 뭡니까? 언나운스먼트입니다. 언나운스먼트. 소식입니다. 소식.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판겔리아 R로 끝났으니까 뭐겠습니까? 알파로 끝났으니까 여성명사겠죠. 그렇죠? 네. 에판겔리아는 1861번 동사 에판겔로에서 옵니다. upon 연결되어진 에피라는 건 on입니다. 연결되어진 안겔로 소식입니다. 소식. 그래서 연결된 소식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그 연결된 소식의 디아 통과냐 아니면 계집종인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쫓아서 동사직설법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현재 완료로 나아진 것이냐라는 두 어머니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을 생각할 때 항상 숫자적인 둘로 생각하지 마시고 팔바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쉐나, 샤니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둘이라는 것은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쌍수라고 하고 있는 의미는 인식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둘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탈바꿈되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아데케라고 하는 언약은 히브리어는 베리트였습니다. 베리트. 예, 베리트가 뭡니까? 우리가 빠라를 공부할 때, 창조라는 것을 공부할 때 베리트.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바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것을 자르고 새 것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을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시작과 어머니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따라서 현재 완료로 나아진 상태. 그것은 어머니의 시작이죠. 계집종이니까. 그것이 이제 연결된 소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나아지는 그 관계를 지금 두 언약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다음 부분에 있어서 이 어머니의 시작과 끝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